할렐루야, 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12월 10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3절에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3절에서 12장 13절까지 말씀 읽으신 후에 이어서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잠언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죄들 중에, 그러니까 형법상의 죄들 중에 그런 사람을 속이는 그런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뭐 사기 그리고 위증 이런 죄들이 있는데 한국이 일본보다 이 죄의 비율이 무려 500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일본보다 500배 가량 이 사기를 많이 치고 또 이렇게 위증을 많이 한다라고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자료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정도로 부패하고 있고 그리고 또 거짓의 문화가 참 많이 커져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회적인 전반적인 사실 분위기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착하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이라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어떤 사람들은 취직할 때 이제 당장의 눈앞의 성공을 위해서 이력서에 막 거짓말을 쓰기도 하고요. 또 기업이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소비자들을 또 속이면서까지 또 판매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짓이 많은 현상 속에서 또 이런 사회 속에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하겠습니까?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흔히 뭐 요즘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식점을 해도 사실 어떤 음식점이 살아나냐면 맛있는 음식점이 살아나는 겁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판매원도 판매 그 제품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모두가 이제는 전문성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개발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전문성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어린 아이들도 전문가가 돼서 유튜브를 하는 것을 꿈으로 갖고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자, 이처럼 사회의 이 전반적인 부분이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하고 어떻게든 능력 중심 그리고 능력을 위해서라면 또 다른 사람을 속이기까지도 하는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면서도 또 거짓하면서도 또 사람을 속이면서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그런 것을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뭐 흔히 말해서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즉 거짓된 삶으로 자신의 삶을 포장하고 또 뭐 내 일터의 모습에서와 또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라면 뭐 이것은 어쩔 수 없어라고 하면서 그렇게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처럼 진실을 왜곡하고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잠언 12장 22절은 우리에게 아주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주님은 거짓말을 하는 입술은 미워하시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기뻐하신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문가가 되는 것보다도 무언가를 그러니까 잘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직한 삶 그리고 진실된 삶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한 한 연예인이 그 도마 위에 올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스타일리스트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진실을 이제 폭로를 해서 생기게 된 일인데요. 이 연예인은 굉장히 예쁘고 뭐 TV에서도 아주 해맑고 아주 예의 있고 뭐 이런 모습이죠. 그런데 TV 이면에 이제 평소의 삶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 특별히 그렇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이 화면에 딱 서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즉 뭐 옷을 챙겨주는 사람도 있고 방송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스케줄 관리하는 매니저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서포터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브라운관에 나와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막 뽐내는 것이겠죠. 그러나 자기를 섬기는 그런 매니저나 스텝이나 또 막 스타일리스트에게 이제 화면이 안 비치는 곳에서 아주 갑질을 행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괴롭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우리가 보여지는 것과는 다른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경우를 사실 많이 봤습니다. 뭐 많은 연예인들, 뭐 정말 뭐 한 해에 몇 명의 연예인들이 이런 도마 위에 오르고, 뭐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뭐 너무 슬프게도 목회자들까지도 이런 모습이 또 보여지기도 하죠.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적당히 가면을 쓰고 또 적당히 나쁜 짓도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을 짓밟고 일어서야 하고 또 때로는 사람들을 속이고 등에 칼을 꽂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특별히 교회 생활에서도 보면은 이제 교회에서는 천사의 모습이지만 집에서는 가면을 벗기도 하고 교회에서 한 집사님들을 대할 때 축복해요 사랑해요라고 말하지만 사실 뒤에서는 그 사람을 욕을 하기도 하는 모습이 때로는 우리들의 이 사회적인 모습과 아주 비슷한 연관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회는 왜 이렇게 거짓투성이의 사회가 됐을까요? 바로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 때문에 결국 이렇게 사회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죄는 어떻게 시작이 된 것일까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악과 사건 때문이라고 하는데 선악과 사건 이전에 바로 사탄의 꾀임, 즉 사탄의 거짓된 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탄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뭐 많은 별명이 있지만 대표적인 별명이 바로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탄이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이런 거짓된 세상 속에서 거짓과 타협을 하고 또 거짓된 이미지와 또 거짓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막 허세를 부리고요.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기도 하고요. 뭐 없으면서 있는 척하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뭐 하나님 앞에서도 숨기고 괜찮은 척하고 뭐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은 뻔뻔하게 의로운 척하면서 남을 욕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남겨진 허물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자 또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일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주님은 진실하게 사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범죄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네, 바로 CCTV입니다. 자기는 안 했다 막 의로운 척하고 막 억울한 척하다가 CCTV에 찍혀져 있는 그 영상이 공개되는 순간 그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되고 고개가 숙여지는 것이겠죠.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늘나라 CCTV가 우리의 행동과 심지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내면까지 다 촬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함부로 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되도록 어떻게 살려고 노력할까요? 네,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의 삶을 선택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이 하루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바로 이 코람데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나의 삶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의 CCTV가 나를 찍고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오늘 좀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이 진실하게 대하면서 살아간다면 아마도 그렇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기쁘게 여길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여러 가지를 가지려고 하고 습득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때로는 그 재능들을 더 크게 큰 곳에 쓰임 받으려고도 하는 그런 욕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야망과 달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은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다른 충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주님, 사회가 거짓된 사회이니, 또 살아가는 삶이 거짓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삶이니 적당히 타협하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때로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 간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교육하고 또 그렇게 살아갔었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믿고 내 모습 이대로 높은 자존감 갖고 사람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기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